오늘 바울은 자신의 선교 계획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계획은 근시안적이지 않고 그저 감정적이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의 큰 틀 안에서 세운 계획이었습니다. 즉 장기적인 계획도 있고 중기적인 계획도 있고 단기적인 계획도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선교 여행의 계획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삶도 장기적으로 또 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도전받고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서바나로 가고자 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바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서바나는 스페인을 말하죠. 대학에 보면 서바나 어학과 이런 게 있습니다. 스페인어를 말하죠.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서바나는 지중해의 서쪽 끝에 위치해 있죠. 서쪽 끝, 지중해의 동쪽 끝에 있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 지도가 머릿속에 그려지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동쪽 끝, 서쪽 끝 이렇게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지중해에서 동쪽 끝에 있어요. 동쪽 끝.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보면 서바나는 지중해의 서쪽 끝에 있으니까 어떤 느낌일까요? 땅 끝이에요. 땅 끝. 평생에 한번 갈까 말까가 아니고 갈 일이 없습니다. 갈 일이 없는 곳이죠. 지중해 일대 사람들에게는 서바나는 땅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명하셨을 때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를 즐겨 했나요? 절대로 가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욥바로 가서 어디로 가는 배를 타고 갔느냐 하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서 도망을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풍랑을 일으키시고 요나가 지목되어서 바다로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내뱉어져 가지고 결국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개를 선포했죠.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열심히 선포했나요? 대충.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대충 회개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온 나라가 그냥 회개하고서 난리가 난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가 회개함으로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요나의 마음에는 못마땅한 일이었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고 또 그들의 회개와 구원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니느웨를 수도로 하는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들에게 원수나라입니다. 원수나라이고요. 그리고 또 단순히 원수가 아니더라도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구원은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어야 하는데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또 원수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거 도무지 반겨할 만한 일이 요나에게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니느웨는 요나에게 있어서 땅끝이었죠. 니느웨는 요나에게 있어서 땅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차라리 니느웨로 가느니 정말 땅끝인 다시스로 가겠다라고 그 배를 탐으로 니느웨가 얼만큼 땅끝인지를 다시스보다 더 먼 곳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다시스가 바로 서바나 남쪽 지역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스는 서바나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땅끝이에요. 거기를 넘어가면 대서양이 펼쳐집니다. 대서양은 망망대해, 지중해로 비교해보면 대서양은 망망대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전까지 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런 서바나로 가겠다는 의지를 오늘 말씀에 두 번 피력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서바나로 가려고 했어요. 28절 말씀에도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예, 서바나로 가겠다. 서바나로 가려고 했었고 서바나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바울은 결국에는 서바나로 갈 거예요.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먹었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년 전부터 가지고 있는 계획이에요. 장기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갈 거야 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바울은 몇 차례 전도 여행을 했어요? 1차,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에 잡혀가는 길을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3차 전도 여행 중에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수차례 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직 가야 할 곳이 남아 있어요. 그 지역을 계속 몇 차례 돌고 있는데 아직 가야 될 곳이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서바나로 가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서바나가 땅끝으로 여겨진 만큼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도 결국은 가고야 말아야 하는 최종적인 목적지인 것입니다. 요나는 땅끝 니느웨로 가려 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그 땅끝 서바나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져야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됐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는 단지 서바나라는 땅을 밟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바나라는 곳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장기적인 목표, 또 우리가 멀리까지 바라봐야 하는 그 지점, 또 우리가 고대하고 소망하고 꿈꾸며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진 거예요. 우리 소망은 오직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서바나 가겠다고 했으니까 나도 서바나 가야 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왜 서바나 가고자 했는지를 알면 나도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지가 명확해지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 다시 뵙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이 땅이 끝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나라 그 땅을 소망하는 삶, 그리고 그 소망의 대림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하는 중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서바나에 가기 전에 들르려고 했던 곳이 바로 로마죠. 지중해 일대의 지도를 놓고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지중해 동쪽 끝에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였던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보다 위에 있지만 전체 큰 그림으로 보면 지중해의 동쪽 끝에, 여전히 동쪽 끝입니다. 이 동쪽 끝에 있는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는요, 소아시아 선교의 전초기지였습니다. 이방 선교, 또 특별히 소아시아 선교의 전초기지, 중요한 거점 역할을 했던 곳이죠. 하지만 2차, 3차 전도 여행을 거치면서 마게도냐, 아가야라는 지역까지 선교가 확대됩니다. 소아시아, 흔히 터키 지역, 그 지역에만 선교할 때 안디옥 교회가 나름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마게도냐, 아가야로 확대되면 이게 안디옥 교회가 좀 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중요한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안디옥도 에베소도 서바나 선교를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서바나 선교를 위해서는 여전히 동쪽 끝이고요. 그리고 조금 이쪽으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아직 적합하지 않은 곳이 됩니다. 멀어요. 아직 멉니다. 그렇게 바울의 눈에 들어온 곳이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는 지중해의 한가운데 있고요. 서바나까지 선교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는, 또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는 1장에서부터 이미 로마에 가고자 한다는 의지를 몇 차례 밝히고 있죠. 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너희에게는 로마 교회에 가려고 하고 있어라고 기회를 엿보고 있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너희에게 가고자 한다라는 것이 계속 1장에서도 밝혀주고 있는 로마로 가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에도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아멘. 바울은 지금 계속 로마에 가고자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도 서바나에 가려고 한다라는 것 밝혀주고 있는 것처럼 중기적인 계획으로는 로마에 갈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을 말하고 또 가고자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바울은 왜 로마에 가고자 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놀러 가려고요? 유명한 관광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 휴가 좀 가려고 하니까 일정 좀 잡아봐 이런 것 아니겠죠. 만약 그랬다면 바울이 핍박을 받으며 죽을 위험을 감수하며 다닐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로마 교회에 자기의 권위를 세우고 내가 로마 선교의 역사에 숟가락을 하나 좀 얹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려고 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바울은 지난 20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선교 원칙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이미 로마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거기 가서 무슨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내가 거기에서 이름을 좀 올려보겠다, 자기 자리 한 자리 좀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이냐? 아까 구구절절하게 설명한 것처럼 바울은 서바나 선교를 위해서 로마 교회를 선교의 전초기지 거점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2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로마 교회가 바울을 서바나 선교의 선교사로 파송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도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파송교회가 필요하죠. 파송교회가 없으면 그 선교가 얼마나 쓸쓸할까요? 그리고 당장 물적, 인적, 영적 자원들이 없는데 어떻게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서바나 선교를 위한 파송교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로마 교회의 권력 다툼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거기서 한 자리 하는 거 관심이 없어요. 오직 복음, 오직 선교를 위해서 차근차근 한 걸음씩 걸어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는 뜻을 위해 살고 더 큰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 살기보다는 부르심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어떤 것입니까? 생명, 정의, 평화, 사랑, 하늘같이,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그것을 위해 우리 인생의 포커스를 맞춰야 하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조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로마 자체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었듯 우리 인생에도 더 중요한 것을 위해 내 삶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단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모든 교회의 모교회이죠. 모든 교회의 모교회입니다. 굳이 기독교를 둘로 나누라고 한다면 유대 배경을 가진 성도들 중심인 교회가 있고 또 이방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중심인 교회가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의 총본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서바나로 가고자 했지만 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그동안 소아시아나 마게도냐나
아가야 지방의 선교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었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23절에서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제 뭐 더 정리가 다 됐구나,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제 자기가 없어도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바로 로마를 향하고 또 거기에서 서바나로 가면 되겠죠. 자, 여기서 다 끝났어, 이제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로마 들렀다 가자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만, 그런데 바울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단기적인 계획이죠.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전달하는 거예요.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그저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세웠던 교회를 다음에 또 들러서 그들을 잘 양육하고 돌보는 일도 했고, 또 그때는 헌금도 거뒀어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자라고 하면서 헌금도 거뒀습니다. 그 일을 하고 다녔어요. 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방 중심의 교회가 있고 유대 중심의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이 헌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방 교회가 유대 교회를 위하여서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다, 한 마음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때마침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에 그 주변에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좀 헌금 좀 해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죠. 함께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바울에게 이런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은 그 헌금을 전달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뒤로 미룰 수 있는 일도 아니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 시켜서 그냥 계좌이체만 할 정도로 그냥 아주 하찮은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고자 했던 거예요. 바울이 연보라고 사용한 이 헬라어는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원래는 교제라는 뜻을 담고 있죠. 바울은 이 헌금이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 이방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하나로 묶여지는 끈의 역할을, 그들이 교제하며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이 헌금에 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그가 땅끝 서바나에 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도 바울에게는 땅끝 못지않은 위험한 곳이고요, 도무지 가기가 버거운 곳입니다. 지리적으로는 가깝죠. 하지만 거기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방에 있는 교회들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예루살렘의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 믿는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들이 이방인들의 헌금을 받아줄 것인지 장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0절 이하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이 이 두 가지 걱정,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헌금을 받아줄 것인가, 이런 걱정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함께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아멘. 하지만 바울은 아무리 서바나 선교라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위험하더라도 예루살렘 방문이라는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자 했고, 그리고 피하고 외면하고 싶지만 피하고 외면할 수 없는 일을 직면하고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이 내 멋대로가 아니라 더 큰 뜻을 향한 것 되기를 바라고, 나 좋을 대로의 신앙 되지 않기를 바라고, 피하고 외면하는 신앙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선교 계획을 기억하며 무엇보다
주님을 소망하고 부르심에 응답하고 사명을 직면하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인생 계획을 살펴보며 저희들은 과연 무엇을 꿈꾸며 추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일은 뒷전이요 해야 하는 일은 외면하고 부담되는 일은 멀리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사명을 직면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저희의 삶을 조율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